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장 송영합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아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김철당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와 우리를 위하여 증거기도 드려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 우리 주께서 채워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의부 9째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배 주님이 받으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늘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연일 이른 뜨거운 폭염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활동하기가 힘들게 합니다. 어떠한 폭염이라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삶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며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생업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 형제들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기 있으시는 우리 목사님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종 기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령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많은 결실을 맺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으로 세우신 귀한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훼손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나라로 주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편 5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날이 나를 안보하며 주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너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주의 이곳으로 나갔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에 더위 먹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갑자기 더워진 것도 아닌데 이번 주는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미리 좀 틀어놓기는 했는데 그래도 덥네요. 그래도 이 더운 가운데 성령으로 뜨거운 불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태워주시리라 믿으며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령 9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 중에 이 기쁨에 관해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요즘 참 사람들이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살기가 좋아졌는데도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50몇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또 어떤 조사 결과에 100몇 등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가운데도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항상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기쁨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람이 느끼는 가장 좋은 감정일까요? 감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감정은 기쁨을 느끼는 감정은 우리 오감이 우리 육체가 느끼는 그런 감정과 다른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마음으로 심령으로 느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느끼는 기쁨은 기쁨이라 그러지 않느냐고, 쾌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곳간에 재물이 넘치고 명예 권세에 있어도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어요? 가난하고 기뻐하는 것이 부자로 살며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오막살이라도 기쁨이 충만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지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보화는 세상의 물질과 재물일 수도 있겠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는 그러한 재물과 물질이 아니겠지요. 기쁨을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임을, 특별히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하늘에서 보화를 쌓아두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4편 7장에 보면 주께서 내게 주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였습니다. 초도를 타서 기뻐하고 새 소출을 거두는 것, 우리 농사짓고 또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쁘고 더 좋은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기쁨이라는 말을 써요. 세상에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손들 시집 장가가고
우리 손주 손녀 낳고 얼마나 좋은 일 많이 있겠습니까? 사업을 통해서 무슨 거래를 하고 계약을 맺고 또 월급을 하는데 월급이 오르고 승진을 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과 달리 단순히 기분이 좋다, 세상적인 것으로 오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신 기쁨, 또 뭔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것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당이 신내림 받을 때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 흥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흥분이 마약이나 약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일주일 사이에 장례식을 2군데나 다녀왔는데 한 분은 여기 지도가 고향이신 친구 어머니 94세에 또 소천하셨습니다. 15년 전에 저희 장모님 소천하실 때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임종이 다가오면요 자손들이 그걸 요구한대요. 어머님 아버님 고통이 없이 이런 주사 저런 주사 놔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또 병원들이 또 임종하는 사람에게는 마약 주사 같은 거를 엄청나게 놔도 이게 법에 안 걸려요. 그게 의료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 죽는데 고통이 없어요. 요즘은 그냥 귀만 열려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제일 먼저 죽는 제일 먼저 육신이 죽지만 제일 나중까지 살아있는 게 이게 귀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의 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눈도 깜빡이기도 하고 손가락도 까딱해보라기도 하고 자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죽는 것도 이렇게 공포 없이 고통 없이 죽는 이런 세상인데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기쁨,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걸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자연인이라 그래가지고 산속에서 혼자 살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힘도 좋고 뭐 좋은 음식도 산에서 캐다 약초도 먹고 산삼을 캐다 먹고 뭐 이런 방송을 하는데 홀로 그렇게 좋아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혼자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오늘 본문 말씀 나와 있는 대로 함께하는 기쁨, 나 혼자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친구와 함께하는 기쁨,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쁨, 더욱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 말입니다. 슬픔도 또한 마찬가지지요. 함께하는 슬픔은 그 슬픔이 더 반감되고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 공동체, 우리 소홍도 교회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을까? 요한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 이 기쁨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예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 그 달콤함과 그 기쁨을 아십니까? 처음 기쁨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모든 곳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에는 이 사랑과 평강이 넘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축복해주고 무조건 축하해주라. 내 자식이 잘못돼도 내 남의 자식 잘되면 축복해주라. 내 자식 잘되는 복받는 비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러한 함께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너희에게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서도 매일 좋은 꿈을 꿉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꾸었던 하늘문의 꿈처럼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서 믿음으로 살아라 계속 강조해야 돼요.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일을 내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세상이 이렇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면 젊은 시절에 하고 싶었던 걸 이상을 밝히 볼 것이며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더하고 나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더 큰 기쁨이 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이라고.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은 맨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기쁨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누려야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야 돼요.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성령으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4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고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고 그럴 때 우리의 소원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이 소원을 어떻게 아르겠어요? 체념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목사님 늘 듣는 이야기가 뭐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는데 재미없어 뭐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사는 재미라는 게 무엇일까요? 삶의 기쁨이 아닐까요? 뭐 또 성형외과 가서 보톡스 맞는데 무슨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맞은 무슨 이상한 약물 그거 처방받을 수 있어요. 그 기분 좋아지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는 재미가 없다 그래요. 그냥 병원 가서 처방받으면 되는데 약국에서도 감기약 중에 마약 성분 들어가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돈 주면 살 수 있어요. 처방전 없으면 없어도.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래 그게 기쁨이 아니잖아요. 사는 재미라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기쁨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마이클 잭슨이라는 미국의 가수를 알지요. 그거는 백인이 되려고 얼마나 성형을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런데 흑인이 백인이 된다는 게 그게 가능케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든 피부색을 하얗게 만들려고 여러 가지 성형을 했는데 나중에 백반증인가 뭔가 그래서 피부에 얼룩이 지는 병으로 그가 화장 안 한 얼굴을 보면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는 역대 최고로 세상에서 가장 음반을 레코드를 많이 판 그런 가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수익금만 해도 엄청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춤출 때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블루진이라고 하는 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보면 이게 목사님 나도 신나 어떻게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 사람이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떠나버린 무대를 보면서 날마다 고독한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화려한 연극이 끝나고 화려한 공연이 끝나면 다 허무하다는 것이지. 요즘 제 페이스북에도 가만 보면 그 페이스북에 어떤 분들은 대창 노래하는데 돌아다니는 거 공연하는데 돌아다니는 사람이
올리고 그래요. 글쎄 그게 화려한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마이클 잭슨의 웃음이 돈을 벌기 위한 위선이다. 어떤 사람은 그가 무대 위에서 슬피 운다. 근데 그 어느 날 무대 뒤에서 관객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슬피 울고 있을 때 그 극장을 청소를 담당하는 청소부가 다정히 속삭여줬어요. 참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였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결국 마약 중독으로 죽었어요. 세상에 기쁨을 찾다가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특필했습니다. 그가 남긴 재산을 어떻게 누가 쓸까? 엄청난 재산이 있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허무한 거예요. 죽고 나면 내 재산 어떻게 나눌까? 그게 관심거리예요. 죽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없단 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참 기쁨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참 기쁨이 어디 있는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엄청난 속도로 쇠퇴하고 있어요. 이유도 다양하죠. 근데 보면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교회 안에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 권세 탐하고 세상 물질 탐하다가 사탄 마귀의 장이 되는 그러한 교회들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인생에 누려야 될 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송도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근심이 많고 걱정, 염려할 거 태산입니다. 솔직히 기뻐하는 것보다 걱정, 근심, 염려가 더 많은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돌아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앙모하라. 하나님을 앙모하라 그랬어요. 앙망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니 항상 기뻐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근심도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 근데 이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소홀히 여기면, 이런 예수를 믿는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천국이 예비된 것을 믿고 영생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이 육신이 죽은 후에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영생하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다볼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겠어요? 신자의 기쁨이, 성도들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심령 안에 보혜사 성령이 온전히 머물러 계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 5장 6절 9절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기쁘니까 하나님이 기쁘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엄마 아빠가 기뻐할 수 있다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얼마나 이뻐요. 근데 더 크고 나서는 엄마 아빠 기뻐하는 일보다 자기 기뻐하는 일을 많이 찾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너희 중에 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걱정 근심을 통해서 키 하나도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없어요. 1cm라도 더 늘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걱정 근심하세요? 염려하세요? 기뻐하세요. 기쁨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걱정 근심 염려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입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올지라도, 홍수가 밀려와도, 가뭄이 일어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기쁨이시요 참 소망이 되시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을 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랬어요. 성령 강림 주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다 비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그 기쁨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라가 다 늙었는데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잖아요.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고목나무에서 무슨 새순이 나랴?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노년에 들어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송도교회가 노인들 교회. 나 이 말 제일 싫어해. 우리 노인이 아니에요. 노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젊다고 해서 어리다고 해서 금방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단 말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심령이 될 때 여러분의 노쇠한 그 몸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였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담대하고 항상 찬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뻐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에 대하여 증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드린 대로 나만 기뻐하는 것이라 하나님도 기뻐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요?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고 서로 행함과 의로움으로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냥 각자 기도 제목만 기도하고 말씀만 듣고 내가 혼자 은혜 받고 가고자 함이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전통 있는 교회라 교회 예배 끝나고도 서로 나누고 연락하고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런 교회 없어요. 요즘 교회 가면 특히 큰 교회 가면 그냥 휘잉하니 왔다가 휘잉하니 가버려요. 목사님도 누가 왔는지도 몰라. 그렇게 다녀간 성도들 목사님이 그날에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도 몰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세상 사람처럼 허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집사님 어려움을 겪어서 서로 나누셨잖아요. 또 우리 각자 사정을 아뢰 수 있는 마음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을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나누는 일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사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눌 때 기뻐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자손들에게 뭐 줄 때 더 기쁘잖아요.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준다면 여러분 더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또 이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 주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기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통하여 소망으로 우리 자손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위에도 저희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주의 놀라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도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무더위 속에서 우리 자손들 낮에도 상치 않게 하시고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장 찬양 부르시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장입니다. 생명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님 주신 내 안사명 우리에게 맡기시니 온 마음과 힘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가 한 주간도 많은 소득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돌리며 복을 누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에 성결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린 그 정성을 하늘나라에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 곳간을 열어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리는 김철담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10의 1조를 드리는 김출 이복순, 10의 1조를 드리는 정승길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10의 1조를 드리는 박옥심 권사님, 10의 1조를 드리는 신혜순 집사님, 감사의 예물의 김철담 김미자 권사님, 감사의 예물 드린 이금담 집사님, 감사의 예물 종례가정, 감사의 예물 드린 신혜수 집사님, 주정헌금의 김명희, 조성금, 김미자, 김철담, 김영자, 신혜순, 박옥심, 이금담, 김출, 정승길, 이 모든 손길로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무장로님 나오셔서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는 것, 그 이해는 다른 것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욕실에 그 교통사고고 뭐 사고를 제가 많이 났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저로서는 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많이 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것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이번에 쓰러져가지고 몇 번에 쓰러진지 몰라요. 한번 태교를 토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쓰러지면 사람들이 다 버리더라고요. 그대로 다 막 뭐 한쪽 손을 못 쓰고 막 그대로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싹 쓰러지면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막 풀리질 않으니까 막 거기서 애통하는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쓰러졌을 때 친구 장로님이 혈압약을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병원을 내가 가서 뭐 MRI 찍고 뭐 다 이렇게 해봤어요. 한 군데 불편함이 없다는데 혈압은 내가 평상시 막 150, 60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때 뭐 전혀 뭐 이상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야 여기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내가 할 수 없이 감주서 전번에 검사도 하고 했어요. 저 군산에서도 다니면서 나를 치료해 준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서울병원 가서 우리 집사람 혈압약을 먹으려 하다가 그거 한번 쳐서 먹어본다고 해갖고 서울병원에 가서 혈압약을 저기서 쳐서 혈압 나쁘다고 주더라고요. 다른 병원에서는 혈압약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그 쳐서 먹었는데 그 쓰러진 것이 그냥 잡히더라고요. 그 막 발이 들고 막 허둥허둥해갖고 그렇게 막 쓰러질 것 같은데 그게 혈압약을 먹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무튼 우리가 건강할 때 다른 거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충성인 거 예전 다른 길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지난번에는 우리 신일선님이 큰아들 이렇게 앞서 보내고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는데도 저는 사실 제가 그 건강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있지도 못하고 사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오셔서 또 감사하고 기도도 드리고 오니까 얼마나 참 어려울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변을 어떠한 것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지하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적으로 싸시고 여신도 원래는 지난번에 이렇게 했죠. 하여튼 코로나 우리가 그 지금 날씨가 뜨거우니까 소금을 드시면 그 면역력이 살아나니까 우리의 우리 피가 짜잖아요. 피. 우리는 소금하고 연결이 되었고 소금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어요. 양수가 소금물이요. 그 소금 없는 소금에 대해서 그러지만은 제가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병통치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어요. 그 소금을 많이 드시면 면역력이 살아나고 우리의 그 모든 속에서도 우리의 균을 죽이는 거 소금이 다 헐없어요. 우리 마을에는 그 담석이라 해가지고 고통당하는 분이 이렇게 먹으라 했더니 담석이 다 막 빠져나오더래요. 그래서 소금이 그 역할을 밀어내요. 마그네슘.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를 막는 것은 그 면역력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건강으로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5일부터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번 요한계시록. 네? 예. 저 괜찮아졌어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 일생에 한 번은 꼭 이렇게 해봐야 되는 그런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많이 관심하시고 유튜브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43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네 계시니 주 안에 늘 기쁘나 기간에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그 은사와 능력과 그 교통하심 오늘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송도교회 성도 모든 지체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그 자손들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배드리시느라.